회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개척하고 이제 18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월을 지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제가 했던 사역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향한 축복의 시간을 가졌고, 또 한 시간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했던 18년 동안의 사역을 일단락을 지시고 새로운 제 사역 2기에 대한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교회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이후 처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이들 예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을 양육하고 사역자들을 양육해서 이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꼭 같이 드려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맞이할 때부터 예배 진행하고, 또 프레이 바이블, 또 리딩 바이블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또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다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는, 느낌은 이것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이 사랑의 애착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너무 헌신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너무 기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이분들의 설교가 다른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보다 훨씬 신학적이고 또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고 맡기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일은 복음을 제시하고 또 구원의 확정을 주고, 그리고 하나이 하나이 축복 안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는 요 간단한 내용을 제가 교회학교에 가서 영유아 유치,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예배에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말하는 단어나 형태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대로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했던 거, 그 앞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는 비결이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믿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착한 분, 좋은 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신자,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부류들을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도와주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도 이만큼 해줘야죠. 이런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한 게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 생활에 계속 뭔가 알지 못하는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봉사하십시오, 이런 헌신을 하십시오. 그럼 확 화를 냅니다. 내가 뭘 더 하라고,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못 떠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나면 거래가 깨지면 주님이 아주 진노로 해서 뭔가 때릴 것 같아갖고 교회도 떠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운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이 돌아가도록 그 원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건 망가진 거죠. 망가진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세탁기를 들여놨어요. 목적은 뭘까요? 세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탁기를 들여놨는데 전혀 세탁을 안 해요. 물만 쓰고 하나도 세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려야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목적대로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가진 세계니까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치워버리는 대신에 심판해야 마땅한데 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값으로 그 망가진 걸 고치신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있다면, 받아들였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소망, 내 뜻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자기 혼자로서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고 나면 그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제대로 사는 것 같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날 창조하신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느낌이 올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느냐고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축복 안수를 하나의 축복 안수를 했습니다. 이 축복 안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약속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 가정에 돌아온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한테나 축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복 안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복 받아라 그럼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냥 말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 말로 복을 빌어주리니 그럼 어떻게 되냐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이들한테 축복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됐나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먼저 부모 세대가 마음에 그걸 새기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술에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말한 대로 사는지 말한 대로 그가 행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거절해버립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날 알아서 자녀들이 제대로 그냥 성장하겠죠. 어느 날 알아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겠지. 그런 날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인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길을 갈 때든지 우리 자녀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 대학을 결정할 때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결정할 때든지 배우자를 만날 때든지 뭐 어떤 인생의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부모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지 돈 많이 벌면 되는 건지 평상시에 교회 가라 말을 해놓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엉뚱한 소리 하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누워있을 때든지 여러분 이 누워있을 때라는 것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예요. 그때도 예수 믿는 부모는 달라야 돼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망하면 똑같이 처절한 거예요. 병들면 똑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녀들이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웠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일어났을 때 다시 재기에서 무엇인가 달려갈 때도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손목에 메고 내가 무엇인가 행할 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자녀에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말할 때 그 시각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걸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 세워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도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했던 사역이 사역 1기를 좀 정리하고 사역 2기를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몸과 마음이 지쳐서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역 1기 18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글도 올렸죠. 그런데 그때 마음에 주신 게 딱 한 가지예요. 신본주의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거였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다. 누구를 유익하게 할 것이냐, 누구를 주인 삼고 살 것이냐 이 일이었어요. 개척할 때 그때 18년 전만 해도요 교회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는 강단이 거의 없었어요. 다 복 이런 얘기들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18년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8년 동안에 제가 붙잡았던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다면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쩌면 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로 집중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들 내용들이 대부분 다 주대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거의 뭐 강약의 차이는 있어도 뭐 나여 주여 뭐 이러면서 다 주님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성경 그대로의 선포가 우리나라 조국 강도의 교회들마다 채워지고 있구나 하는 감사가 넘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삶, 어떤 삶이 과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냐, 우리가 좀 더 또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 부자고 관원이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복종한 거예요. 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사람의 목숨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영혼도 생명이 있어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사람의 목숨에 이 생명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병원에 갔는데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암이 다 번졌어요. 끝났어요. 생활 정리하십시오. 지금 생명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주변의 사람도 펑펑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 있는 돈을 다 써가면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설사 고쳐져도 몇 년 살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영생, 영혼의 생명,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몰라도 가정 안에서는 압니다.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남들은 몰라도 영적인 리더는 압니다. 그런데 울지를 않아요.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분명히 이거 구원 못 받았는데 분명히 알거든요. 내버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걸 꿇어 엎드려서 주인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지금 그 고백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부자인데도 겸손하고요, 주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영생에 향한 그 갈망이 있었고 그 질문을 던졌고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망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요, 무릎 꿇고 입술로만 주여 라고 말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쉽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원이 쉽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했지 그게 쉽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이 쉽게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책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간단하게 죽기 직전에 복음으로 구원 영접하려고 했던 그 일을 갖고 일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 죄인 맞습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 진 거 맞으니까 나 죄 졌습니다. 그러면 죄 진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왜 특별히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그걸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막 박수쳐요. 심지어는 그 말을 한 사람 막 울어요. 박수치고. 근데 당사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문제는 그 뒤로 똑같이 살아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값싼 구원을 주니까 구원이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은 구원이 쉽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3이 되면 대학에 들어갈 약속을 받습니다. 중3은 절대 중3을 마쳤을 때 대학 못 들어가요. 혹시 중3인데 가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봐서 고3이라고 하는 자격을 자기가 취득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고3이 돼야만 대학 들어가는 자격을 얻어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고3 생활을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대학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합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천국 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워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구원 심히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갖고 있던 마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 우리는 쉬운 거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 놀란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당황하고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겁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 편안한 길, 그건 멸망길이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도 구원이 쉽고 편안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한마디도 없어요. 마귀한테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당황해야 돼. 이 제자들처럼 야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난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제외예요. 당황스러워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이 문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고.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늘기 문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문을 다 닫고 나면, 저녁 때 되면 이제 성문을 다 닫고 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소통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밑에 쪽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걸 바늘기 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늘기 문에 낙타가 어떻게 짐을 싣고 들어가겠냐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걸 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바늘의 낙타, 이게 좀 상상도 안 되는 그 예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 글도 다 어떻게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가 말도 안 되지. 불가능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받는 거야 도대체?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착하다고 봐서 복을 준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복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고 또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다 지켰으니 야, 저 사람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제외되고 있는 광경을 봤어요. 누가 도대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저 사람도 안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사람이 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영생 얻었니?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 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계명 다 지켰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나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나 11조도 드려요. 나 전도도 해. 교회에서 봉사도 해. 내가 목사인걸요. 내가 셀자인걸요. 내가 교사인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심지어 나는 성령도 받았고요. 나는 방언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말들을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붙잡고 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내 구원받으면 증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그런 노력, 그것으로는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무슨 말입니까? 포기였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뭐예요? 포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무슨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할 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포기하도록 명령하실 때 그게 포기가 되냐는 거예요. 왜 포기해야 되죠? 주인이니까 그분이 책임져 줄 걸 믿으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좋아요. 감동도 있어요. 어때 눈물도 나요. 뭔가 좀 씻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몇 주를 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매주 해야 돼? 그럼 놀러 가는 건 언제 놀러 가? 사람들 만나는 건 언제 만나?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포기가 안 되니까 신앙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포기가 안 되면 신앙생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포기가 구원이구나 한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너가 너 뜻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 그냥 좀 내려놔. 그 말씀 앞에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고집 부리니까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역으로 나가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되는 거, 믿어지니까 포기되는 거거든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포기하면 이 땅에 살면서 100배나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포기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박해도 거마가 받는다. 주님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그런데 내 십자가는 짓고 가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교회 생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 나왔다가 뒤로 처지고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먼저 막 믿음으로 달려가요. 막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기가 안 돼요. 가룟유다처럼 돈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먼저 가고 있지만 나중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 주의 명령을 따라서 달려가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길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 이기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소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완전한 자, 퍼펙트한 사람, 겸손의 퍼펙트, 거룩의 퍼펙트, 믿음의 퍼펙트, 온유의 퍼펙트, 사랑과 기쁨의 퍼펙트한 사람.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간신히 그냥 포기될까 말까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이게 포기가 되나 안 되나 이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 돼야 돼. 이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좀 이상한 거 소원으로 품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원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해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것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성경에 쓰여져 있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개척했을 때 18년 전만 해도 예수님 주인이시라고 주님 앞에 우리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다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당황했어요. 근데 주님, 이거 어떻게 이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을 잘 알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완전한 퍼펙트, 이걸 말할 때가 아닌데요, 주님. 이게 지금 너무 힘겨워하는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9주 동안 3월 마지막 주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쓴뿌리들, 아픔들, 상처들, 가정이 깨어진 또 물질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슬픔들, 고통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건져내어서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손도 못 대는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천국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 14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님이 선함이요 찬송하니니 아름답고 마땅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힘써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아주신 거예요. 왜 모아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아픔들, 슬픔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우울증, 이 슬픔, 이 낙심,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가시와 같은 것들, 그 상처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물질적인 문제, 사업장의 문제들, 가정 안에 서로 말로 주었던 수많은 일들들, 우리 자녀의 이 문제들, 자녀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를 주님이 싸매주시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프고 죄 있고 힘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아픈 채로 병 났구나, 또 아프고 병 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별처럼 존귀하게, 또 우리의 각자의 이름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까요? 147편 18절에 보면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9주 동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듣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라요. 그게 힘겨울 수 있어요.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막 답답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될까? 자기가 너무 안 되니까 그동안 실패한 건데 그 길을 말씀을 듣고 또 가라니, 이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녹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예전처럼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녹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마음에서 바람이 불어요. 신선함이 느껴져요. 새 기분이 느껴져요. 새 기대가 돼요. 가정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자기의 일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는,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흘러서 막힌 것이 다 무너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 깨트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사람한테 병을 주고 난 다음에 미소를 지어요. 저 인간 다 끝났어. 어떤 가정에 문제를 던져놓고 나서 미소를 지어요. 저 가정 이제 볼 것도 없어. 다 끝났어. 어떤 사업장은 마귀가 완전히 상처를 내놓고 씩 웃어요. 저거 이제 다 끝났어. 어떤 교회를, 어떤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렇게 웃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낙심시켜버리는 방법,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와서 그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다 깨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어디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망해버린 우리, 깨어져 버린 우리, 아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9주 동안에 그런 방향이 잡히길 바라요. 그런 질병이 있으면 치료받기를 바라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단서가 열어지길 바라요. 성령의 바람이 있길 바라요. 은혜의 강수가 흐르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5절,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 위로받지 맙시다. 다른 것에 기대 갖지 맙시다. 마귀가 다 망쳐버린 거 어디 사람 찾아가면 해결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냥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힘겹지만 걸어가다가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님, 주의 때가 됐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